복된 삶은 존재의 변화로부터, 복된 삶은 존재의 변화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25대 왕이 철종이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강화도의 나무꾼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왕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무꾼으로 있었냐면 이 철종의 증조 할아버지가 사도세자입니다. 그리고 철종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반역을 깨하다가 역도로 몰려서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나무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의 왕손이 끊어지자 어쩔 수 없이 이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령 이 나무꾼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무꾼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어요.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좋았겠죠. 예, 좋았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철종의 삶은 좀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나무하다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때 세력을 잡은 세도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안동 김씨 일가들입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일가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제가 안동 김씨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이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철종은 왕으로서 제대로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나무꾼으로 있을 때는 없었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불면증, 설사, 소화장애, 그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단명하셨습니다. 분명히 철종은 왕으로서 존재가 변화되었죠. 그렇죠? 왕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존재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변화된 신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도 이겨내며 살아야 됩니다. 철종을 방해했던 안동 김씨 일가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제일 큰 목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 근데 첫 번째 목표가 좌절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못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탄의 목표가 끝났냐? 그거는 내가 못해도, 두 번째,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신분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고 그 존재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존재가 변화되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 되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면 존재가 변화된 거로 끝난 거지 또 무엇이 남아 있는 것인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된 것이 있고 변화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변화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가 된 것은 무엇이 변화됐죠?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본질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나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가? 진짜 나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과 접붙임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짜 나는 죽는 존재입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난 거죠. 우리가 가짜 나, 예전의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진짜 나예요. 그렇죠? 그게 나의 존재고 나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존재며 나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김효진 쌤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죄의 정죄가 끝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죄의 심판과 상관없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은 죄의 심판과 상관없어요.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 안 받아요. 죄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심판과 끝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조금 아프게 죽으셨을까요? 아픈 척하고 죽으셨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이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 상처와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도 예수님이 겪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겪었나요? 안 겪었죠. 예수님이 대신 겪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도 자, 우리 웅봉이자 읽어주세요. 우리도 상처받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회복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회복되고 강건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상처받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신이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된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33살에 생각해보니까 철종과 나이가 같네요.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형수로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패한 자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해서 승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했고 영광을 얻으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 승리를 얻었고 영광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한 절씩 교독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는 승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각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요한일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나입니다. 나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변화되었는데 변화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가 안 된 건 뭐냐면 몸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존재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무엇을 좋아합니까? 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답게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지 않고 아직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존재가 변화되었는데 죄의 법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도 끝났고 죄 용서도 완전히 받았다고 했는데 왜 죄가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답은 뭘까요? 그 답은 이겁니다. 죄의 무엇은 끝났지만, 심판은 끝났지만 무엇은 남아있다? 죄의 세력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연합군과 미군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탄두가 떨어졌을 때 일본 천황이 항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쟁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연합군과 미군의 승리로 끝났죠. 그러나 일본군은 아직 조선과 아시아 각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분적으로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일본군을 몰아내는 소탕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났고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일본군이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운봉민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도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만 죄의 세력과의 싸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싸움은 예수님이 승리했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구원을 얻는 것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무력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에 때로는 우리는 무력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로잡힌 자신을 볼 때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죄의 세력을 이기고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무엇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킬 때 행동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많은데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행동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현대인들도 이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 대한 많은 강의가 있고 서적들이 나옵니다. 소위 쉽게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들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마인드 컨트롤로는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냐면요, 이 거듭난 사람,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죄의식이 있다고요? 거룩한 죄의식.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느껴지는 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세력은 우리의 심령에서 그 효력이 중지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런 죄의식, 죄라고 느껴지는 거. 사탄은 그 죄를 우리 심령에 침투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는데, 우리도 이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우리 심령에 죄가 침투했을 때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죄는 우리 심령에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요, 죄는 우리 심령에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 사로잡히게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종종 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이런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심령의 죄의 영향력은 상실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웅범민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거룩한 책임을 동반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이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밤에 예솔이가 잘 때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가면서 기도를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었니? 하니까 막 결혼식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꽃도 잘 전달했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감사했지.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근데 너 오늘 죄 지은 거 없니? 그래서 저를 탁 보더만 저 죄 안 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죄 지은 게 있거든요. 제 눈에 포착된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같이 회개하고 그렇게 잠에 들었는데요.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침투하도록 두면 안 돼요. 침투했더라도 바로바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더 씌워야 되냐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심령을 컨트롤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 고백으로 이 죄의 이 침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했으면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사람의 심령은요, 중립이 없어요.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심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거나 죄의 영향력에 흘러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죄의 영향력이 또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쳐야 됩니까?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채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묵상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침에 은혜의 샘물하고 저녁에 리딩 지저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은혜의 샘물을 하고 저녁에 은혜의 샘물 적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리딩 지저스 4장 정도 읽고 또 5장 읽을 때 5장 읽고 저녁에 읽었던 한 장을 깊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만 하면 안 돼요. 저녁에만 하면 안 돼요.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한 10분, 15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목록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샘물 앞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일별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1층에 이 중보기도 함에 보면 거기에도 요일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말씀과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식되느냐면요. 바로 새로운 자기 자신이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난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깨달아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칼빈 선생님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안다. 이걸 베껴서 샘물계 김찬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수록 무엇을 발견한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거룩한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철종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제대로 신분에 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삶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합시다. 양옆에 계신 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앞에까지 변화된 신분으로 살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25절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변화된 신분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면서 25절을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주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언뜻 보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말하라 이런 이제 그 교훈으로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라는 이런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진실이 대화하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공동체적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복된 존재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존재는 복된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된 삶은요,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 정직은 성실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고 이 성실은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누구를 인도합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존재, 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성실로 이어지고 그 삶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고 예비하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에는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적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웅범이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지난 실수도 말할 수 있고 현재의 어려움도 말할 수 있고 축복의 소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 이웃,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성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나 연약함을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면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면 혹시나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질투하고 이러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지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정직하게 서로를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안전한 사람들의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됩니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약함을 말해도, 내 필요를 말해도, 그리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얘기해도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가정만큼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가 이제 마을 모임을 했거든요. 마을 모임할 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을 모임을 할 때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샘물교회가 그래도 안전한 공동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전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삶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풍성함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매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아주 멋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얘기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 삶의 현장을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변화된 존재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각방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전에 화난 거 다 풀고 함께 주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예.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싸워서 따로 자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청년들 아멘을 하는. 예. 자, 왜 그러냐면 이 분노가 그날 해결이 안 되면요. 이 분노는 사탄의 전략인데 아까 사탄이 죄를 우리에게 침투시켜서 죄를 짓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노는 우리에게 상처와 실패를 줘요. 분노가 한다는 것은 지금 상처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 속에 감춰져 있는 상처와 실패는 또 다른 죄를 생산합니다. 죄로 생겨난 상처가 또 다른 죄를 생산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이 암논에게 겁탈당했지 않습니까? 이복형인 암논에게. 그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감춰놓고 응축시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루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다른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놔두면요, 마귀의 틈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쌓아두면 안 되는 것처럼요, 분노를 쌓아두면 안 돼요. 그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하며 매일매일 분노를 내려놓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미 많이 쌓아둔 분이 있어요. 뭐 가정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 매일매일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설켜가지고 분노가 영혼 깊은 곳에 내재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분노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많이 쌓아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보다 더 많이 고통스럽게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쌓아둔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먼저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안전한 공간이 되면 이 연약함을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고 이것이 나의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위해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러한 고백이 동반된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의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 TV, 유튜브나 이런 강연들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의 분노를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물질의 복도 복이겠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묶임과 그런 아픔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복된 존재로서 함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죄가 침투하도록 두지 말고 죄가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고백하고 드러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처가 내 삶 속에 역사해서 죄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것을 잘 못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